우리 3.1절이라고 하는 글자 있죠. 저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읽었겠습니까? 3.1절. 3.1절이라고 대부분 이렇게 읽었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의 어떤 역사의식을 반증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지금 작년도에는 우리가 100주년이라고 해서 참 이 3.1 운동 관련된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01주년이 됐는데 이렇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조용한 3.1절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3.1절을 맞이하면서 이 3.1 운동하면 무엇인가? 3.1 운동은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시대의 뭐죠? 만세 사건입니다. 만세 사건. 3.1 운동은 일제강점기 강점기 시대에 이 3.1 운동을 통해서 민족 운동의 구심점이 이제 되었습니다.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국외적으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큰 제국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주의들에 의해서 그들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뭐 러시아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 이제 이렇게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를 무시하지 말고 압박하지 말고 그 작은 나라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자. 이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들린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그게 바로 동경에서 유학하고 있던 그런 학생들, 뭐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죠. 송계백과 같이 아우른 그 많은 유학생들이 야, 우리 대한민국도 작은 나라인데 또 더욱이 일본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일제강점기로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소망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들끼리 모여서 이걸 세상에 알려야 된다. 우리나라를. 그러면서 그 독립선언서를 만든 것이 28 독립선언서예요. 그 28 독립선언을 그 학생들이 동경에서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선언서를 머리춤에 숨겨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말하자면 그 당시에 쟁쟁했던 그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알고 좀 한편은 부끄러웠죠. 저 학생들이 먼저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국내적으로도 독립운동을 이제 할 때가 됐다 해서 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또 국내적으로는 가장 큰 계기가 바로 고종 황제의 죽음입니다. 혹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왜 많은 한국인들이 요동했냐면 독살을 했다는 거죠. 일본이. 고종 황제를 독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이 막 지금 요동하고 있는 가운데서 많은 이런 국민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에 이 3.1 운동을 위한 기미 독립선언서를 최남선이 기초를 해서 만해 한용운 선생이 이제 그것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날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원래는 고종 황제 그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그때를 이제 그 날짜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3월 3일이었어요. 근데 동학 그 후예인 청교도 그 민족 대표 33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이때 15명이 청교도였는데 그 청교도들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정서가 이런 장례식 때 그런 일을 행한다는 건 불경하다는 거죠. 그러면 3월 2일 날 하자. 이때 민족 33인 중에 우리 기독교 대표들이 몇 명이었죠? 16명이었어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이라. 여러분, 우리 이 국가적인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죠. 주일은 성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픈 현실이지만, 이 당시에는 민족 이 지도자들 가운데 기독교 지도자가 16명이 3월 1일은 주일이라 안 된다. 주일이라. 그래서 정해진 게 토요일 3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어떻게 하느냐? 장소. 이 장소 면에 있어서는 탑골공원 파고다였어요. 파고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 대표들이 이제 기미 독립 선언서를 회중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독립 선언서를 거기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읽고 낭독하고 거기서 이제 대한 독립 만세를 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파고다 공원 쪽으로 가다 보니까 회중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우려했어요. 이거 잘못하다간 폭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그 당시에 식당인 명월관의 그 분점인 태화관에서 이들이 모여서 이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의 이제 독립을 선언했죠. 근데 사실 파고다 공원 쪽에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어른들이 올 줄 알고 학생들이 기다렸겠죠. 그 많은 이제 이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오질 않으니까 결국 기다리다가 학생 한 명이 나가서 연단 앞에 나가서 바로 이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복받쳐 오르는 가슴, 그 끓어오는 가슴에서 그 학생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3.1 운동의 첫 시작이에요. 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 만세가, 군중들의 함성 소리가 바로 그 이제 지금 뭐 종로죠, 종로, 서대문 종로 그쪽에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도시로, 나중에는 이것이 연해주로, 미주까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만세를 부르면서 나오는 대열들에게 우리가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일본 이 경찰들이, 헌병들이 칼과 총으로 대접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만세를 외치면서 태극기를 흔드는 그러한 백성에게 칼로 그 팔을 자르면, 오른팔을 자르면 왼팔을 다시 들어서 또 태극기를 흔들고, 또 왼팔을 자르면 입으로 태극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뭐 이런 얘기는 많이 알려진 얘기. 여러분, 3.1 운동에 또한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3.1절을 맞이하면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끄집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영웅은 여러분 뭐 잘 아시듯이 이호와 학당에서 중학생에 불과했던 유관순 열사입니다. 만세 소리가 학교 밖에서 들렸을 때 학교 측에 반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담을 뛰어넘어갔던 이 유관순 열사요. 나중에 학교가 문을 닫게 됐을 때는 이제 고향인 천안 아온의 장터, 지금 병천이죠, 그곳에 가서 만세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유관순, 그의 앞에서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그 일본군의 총에 의해서 그 총탄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걸 바로 막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뿐 아니라 어머니는 또한 그렇게 죽어가는 아버지를 두고 그 일본인들에게 막 항거했어요. 왜 죽이냐? 그랬던 어머니를 또 칼로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 유관순 열사는 자신의 눈앞에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일본인에게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만세 운동을 더욱더 이를 악물고 하게 되면서 나중엔 서대문 형무소까지 투옥되게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런 그 오빠도 만나게 되죠. 그곳에서 그런 재판받을 때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재판관이 재판할 때 내 나라, 내 땅에서 만세 시위를 하는 것이
무엇이 죄요?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을 침략하고 강제로 억압하는 당신들이 죄인입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재판장을 오히려 꾸짖었다고 합니다. 옥중에서 만세 운동을 지휘했고 이 어린 나이에 지하 독방에서 100가지의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출소를 얼마 앞두고선 이제 그 감옥에서 결국은 이 고문 후유증으로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순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3.1 운동이 하나의 그 분기점이라고 그럽니다. 분기점, 역사적으로. 마치 물길이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지듯이. 그래서 이때부터 이 독립운동의 분기점이 됩니다. 어떤 분기점이냐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전에는 숨어서 소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그래서 문서 하나 가지고 이렇게 독립운동했던 독립운동이 아주 이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얼마 전에 나왔었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젠 무장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이제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됐고요. 세상 그 국외적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간디의 그 평화 독립운동, 그리고 이 중국의 학생들 그 오사 운동, 다 이런 운동에 기운이 사실 영향을 줬던 것이 바로 이 3.1 운동이었어요. 우리가 3.1절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을 위한 그들의 눈물과 피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3.1 운동을 맞이하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우리 교회적으로는 왜 이 3.1 기념주의를 항상 우리가 드립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3.1 운동이 단지 민족 운동으로서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거절했던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적인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본 청하에게 천황에게 절하며 섬기도록 하는 그 우상 숭배를 거부했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참배를 하고, 우리가 지금도 예배드릴 때 묵도하는 것은 다 그 당시 그 예배드리기 전에 참배하는 데서 다 온 기원이에요. 그렇게 천황에게 절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지 않으면 죽으니까,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따라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들의, 우리 한국 우리 선조들의 마음은. 그랬다가 이처럼 이런 만세 운동이 일어나면서 막 그게 불붙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이만열 교수, 숙대 교수였죠. 지금 이 우리 역사학과로는 상당히 아주 대단한 분이신데, 그분이 그 통계로 얘기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한국이 뭐 2천만 동포 그러는데 사실은 한 16,00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 2천만 동포 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 몇 퍼센트냐? 1.5%였다고 말합니다. 1.5%. 근데요, 3.1 운동에 주도했던 사람들 인원수에 거기에 들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퍼센트는 몇 퍼센트냐? 17%에서 20%까지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거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3.1 운동은 거의 주도했다고 해도, 그리고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진행됐다 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3,000명이 넘는 확진자로 인해서 전국이 지금 비상해. 우리 교회 역시 2주간 동안 이렇게 이제 주님의 성전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3.1 운동의 깃발을 드러내면서 민족운동의 뜻과 기념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교회든 국가든 정말 대외적으로 우리가 큰 행사로 기념해야 할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축소할 수밖에 없고 닫을 수밖에 없고 모이지 않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전염에 신천지 이단들이 대거 감염되는 바람에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더 난리가 났어요. 저는요, 여러분, 이번 3.1 우리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일어난 이런 코로나 사태나 이런 신천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이런 악한 이런 이단의 세력들을 다 그걸 들춰내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이게 우리 민족을 다시금 또 거듭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만지심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다 같은 우리 한 민족, 한 동포이지만 거짓에 속아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다 지금 다 회복이 되는, 돌아오게 되는, 정말 정관계까지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가 되니까 다 드러나야 돼요. 이번에. 그래서 진정한 소금과 빛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그런 3.1절, 그런 기념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처소이고 천국의 모델하우스이고 믿을 만한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는요, 오히려 지금 세상 사람들 시선에서 과거의 3.1운동 당시에 바라봤던 그런 시선이 아니고 뭔가 부정적인 정말 그러한 시선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당시에는 1.5%밖에 안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근데 3.1운동, 이 민족운동의 영향력은 20%가 넘었다. 20%가. 근데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0% 넘는다고 막 그렇게 서로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20%나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거꾸로 1.5% 이상이나 될까? 이런 생각하게 돼요. 심각한 도전이죠. 이 3.1운동, 3.1절 기념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에 대한 대사회적이고 민족적인 부분에 대한 과연 우리가 얼만큼 귀한 삶을 감당하는지, 그들의 믿지 않는 이들의 시선이 어떤지,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데도 전도가 왜 안 되는지, 지금 사람들의 눈초리는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지금 관심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과연 이런 위기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지 않은가?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그 당시에 그 위기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를 이겨내는 데 역할을 감당했는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한국교회는 어떠한 태도를,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저는 사람들이 또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과거 3.1운동 때처럼 적은 인원이 민족의 독립과 해방에 큰 영향력을 끼쳤듯이 이 세상에서 보다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보일 수 있기를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주님도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오늘 말씀 소금과 빛이 되어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우리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세상이 그렇게 추하고 더럽고 썩었는지 어두운지 몰랐어요. 우리도 그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캄캄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너희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아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고 내가 믿는 아들이고 아무나에게 너희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의미예요. 아무리 세상이 썩고 어두워도 나는 너희만 믿는다. 너희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왜?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빛.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12제자들한테 한 얘기잖아요. 그죠? 12제자들한테. 근데 사실 여러분 12제자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12제자들 그 당시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은 이 당시 12제자들보다 더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더더욱이 우리가 자격 면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12제자 보다 못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작은 예수라.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라고 할 때 우리들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이 드러나고 이 땅의 소금으로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처럼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면 어떤 영역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중요한 몇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도덕성이에요. 우리들의 도덕적인 부분입니다. 저도 참 이런 부분에서는 자신이 없는 부분.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도덕시험을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사실 도덕시험 보는 거하고 또 사는 거하고 또 다른 거니까. 오늘 분명한 건 뭐냐면 선과 악을 두고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이걸 분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도덕성이 높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인데 이걸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잘못된 선택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도덕성이 낮은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보다 좀 수준이 있는 그런 도덕성, 그런 수준이 있는 그런 도덕성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 생활해 봐서 아시잖아요. 이런 도덕성에 있어서는 기준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속성이에요. 타협하려고 하는 게. 그게 쉽거든요. 편하고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래요. 세상은요, 이 도덕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순진하면 더 욕먹을 정도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이 도덕적인 기준이 세상과 남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초대교회 당시에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처럼 남다른 도덕적인 수준을 보여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왔을 때 이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이 기준이 없어. 노름하고 그냥 게으르고 그냥 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술 못 먹겠는지 아세요? 술은 적당하게 조절하면 괜찮은데 술 때문에 집이 망하는 거예요. 가산이 탕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컨트롤. 그만하고자 노력하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벌써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그들이 지킬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손가락 당하고 저것들 그러다가 저 사람들 뭔가 좀 다르네. 그 빛과 소금의 모습이 그들의 삶의 도덕성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이 3.1운동이 터졌을 때 그렇게 도덕적으로 존중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앞장서서 또 목숨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거기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부분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소금이다, 빛이다, 이 말씀에서 이런 도덕적인 그런 삶의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그 자체가 부패를 막는 소금이요, 어둠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자체가 소금이고 복음 자체가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언제나 언제 가장 짠맛을 낼 수 있느냐? 언제 우리가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느냐?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저절로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야말로 소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고 빛을 발하는 빛의 근원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을 보니까 하루에 수백 명, 한 주에 1,000명, 이거 보세요. 이런 전염력을 통해서 우리 성경은요. 그래서 옛날에 문둥이, 나병 환자 이 얘기를 했잖아요. 나병도 옛날에 전염이 됐으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전염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죄성이나 이런 코로나도 이렇게 전염력이 있는데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야말로 더 강력하게 정말 영적인 전염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그 빛과 소금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때 그랬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그 당시에는 가진 것도 없었잖아요. 누릴 것도 없고 그저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 일 자체가 바로 소금이요 빛이 되었던 거예요. 3.1운동 당시에 그렇게 도덕적이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그들이 그냥 전도만 하는 줄 알았더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만세운동을 하고, 여러분 3.1운동 이후부터 여러분 기독교가 새롭게 부흥의 장을 열게 된 거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그냥 저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알았더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렇게 정말 만세운동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도전받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예수 믿게 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1운동은 그 당시 민족의 운동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했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 교회도 이러한 전도의 불빛 또한 소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세상을 지키며 보호하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호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주신 귀한 명령, 책임 명령이 있어요. 책임 명령. 이름을 짓고, 이름을 지라는 것은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려 지키라. 다스려 지키라.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사는 땅과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21세기 이후에 인류 존립의 위협은 환경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세먼지 그러다가 지금 마스크 쓰고 다녔던 게 미세먼지가 아니라 지금 뭐 때문에 써요? 코로나 때문에 쓰잖아요. 이게 뭡니까? 생태계의 교란이에요. 먹지 말할 건 막 먹고 하지 말할 건 막 하고 자연 파괴하고, 이게 우리 인간이 갖는 우리의 욕심이 말입니다. 그에 따른 어떤 죄의 대가이고 결과예요. 여러분, 앞으로 후세에 우리들이 정말 정신 차릴 것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이 상황과 이 땅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그저 먹고 우리만 잘 산다고 그냥 파괴하고 그랬을 때 우리 후손들이 우리 묘비에다가 침 뱉어요. 그런 생각 같습니다. 탐욕, 절제하지 못하는 낭비.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일회용 컵 다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발생이 됐는데 하나하나 우리는 이 낭비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소비하는 거, 이런 모든 부분의 일까지 이것이 다 큰 그릇으로 봐야 돼요. 환경 파괴, 오염 문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지키고 환경을 지키는 이런 본보기,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본이 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이 3.1 운동을 통해서도 그러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족의 역사를 주도하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속에서, 역사 속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또 그러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세상 사람들은 눈여겨봅니다. 여러분, 소금은 소극적인 거예요. 방부제 역할이에요.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지금의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소금의 그 중요성을 잘 못 느껴요. 사람들은요, 집에다가 소금을 놔도요, 요즘엔 건강 때문에 소금 막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소금을 우습게 여기는데, 여러분, 냉장고 없던 시대는요, 음식이나 어떤 생물들을 장기간 신선하게 보존하려면 소금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소금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하는 아주 중요한 음식이에요. 이게 소금입니다. 빛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1 운동이 그렇게 적은 숫자의 1.5%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나라의 민족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인원이 적고 많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닷물 5%의 소금이 바닷물 짜게 만드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오늘 말씀에서 짓밟힌다는 거예요.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주님은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 말씀은 이 시대와 이 민족, 지금 3.1 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대는 일제강점기였어요. 지금 시대는 또 지금대로 우리에게 지금 이 민족의 역사 앞에서 감당해야 할 소금과 빛의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으로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빛된 사명자는 숨어 다닐 수 없어요. 드러나야 하고, 또 소금으로서는 우리는 소금을 통해서 부패를 같이 부패할 수 없어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빛이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빛이 비춰진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착한 행실이에요. 오늘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 정말 이 착한 행실이 빛으로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빛은 이제 여러분들의 집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넘어서 직장으로, 또 학교든 교회, 또 이 나라와 민족에까지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는 정말 빛된 가장으로서, 또한 성도로서, 사업가로서, 직원으로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정말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정말 수준이 있는 도덕적인 그런 삶과 함께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고 이 땅의 환경을 지키면서 소금과 빛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 더욱이 3.1절, 이제 우리 101년의 1주년을 맞이하는 이 3.1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역사의식을 가지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여름물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